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오늘 미사가 좀 늦게 끝나서 아직 밖에 계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조금 일찍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일찍 시작하고 지금 밖에서 이 목소리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 함께 바치면서 시작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잘 지내셨죠? 네. 예, 한 주일 지났습니다. 오늘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인데 아까 여기 시작하기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여쭤보세요. 다음 주가 추석인데 한가위인데 강의하느냐. 그래서 원래 강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하니까 제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한국에 건너뛸 거예요. 왜냐하면 또 안 오시는 분도 계시고 바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하고 다른 데도 그런 좀 추석 전에는 좀 많이 바쁘시긴 한데 그래도 그냥 계속해서 몇 분이 오시든지 간에 계획한 거니까 처음에 제가 잘못 생각을 한 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냥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영상을 지금도 찍으시는데 영상 조회수가 사실은 얼마 안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유튜브가 요즘 사람들 눈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막 조명하고 막 편집하고 밑에 자막하고 음성 다 따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잘 안 봐요. 요즘은 내용을 보질 않고 그냥 일단 화면 자체가 좀 멋있어야 되는데 근데 뭐 용현동 성당에서 계속 이렇게 하시니까 예, 그대로 그냥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강의는 여러분 잘 보시면 이제 2학기째입니다. 1학기 강의 했었고 2학기 강의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강의 내용은 드디어 아브라함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제 우리가 천지 창조 있었고 바벨탑까지 와서 노아 홍수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테라의 시대가 건너서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는 장면인데 이제 오늘 내용은 사실은 적진 않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늦게 시작을 해서 제가 빨리 좀 가겠습니다. 다행히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강의를 하는데 이 제롬 성경 주회를 제가 한다고 그랬죠.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 전체 전 세계 교회의 신자들한테 이런 책을 보면은 좋은 참고서가 될 것이다 해서 전 세계 교회에 제일 잘하시는 학자들을 모아서 낸 책이 제롬 성경 주회인데 창세기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나온 지 이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서점에 깔리고 있는 중이라서 제가 오늘 들고 오진 못했는데 제가 이제 이 책의 내용을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번역위원장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전체 번역 내용 중에서 책을 이제 공동으로 구입하셔도 되고 공동으로 구입하실 분들은 성서와 함께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 그 수녀님들이 낸 책이니까 거기서 수녀회 문의하시면 되고요. 이제 저는 이제 강의하면서 오늘은 몇 쪽부터다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면은 혹시 책을 구입하신 분들은 그 책의 쪽수에 맞춰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뭐 사진으로 찍으시고 나중에 책 사고 다시 보셔도 됩니다. 150쪽부터 이제 나가는 거고 아마 한 10쪽 정도씩 해가지고 계속해서 책 끝날 때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제롬 성경 주회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고 이러신 분들 계실 텐데 마침 조금 있다가 평화방송에서 녹화합니다. 이거 책 나오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평화방송 보시면 제가 나가서 또 막 설명할 거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얘기할 건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를 할 건데 아브라함 계약 얘기를 할 건데 계약보다 사실은 중요한 게 아브라함의 후계가 계속 불안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올 때도 자식이 없으니까 조카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죽은 형의 조카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형인지 동생이 됐든 죽은 형제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들과 잘 지내다가 재산이 불어나서 좀 티격태격 하더니 얘와도 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 사람은 아들 없이 그냥 옛날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이제 대를 못 남기고 그냥 죽는 건가? 근데 이거는 아브라함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힘으로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느님과 계약을 맺으면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모든 걸 다 하느님한테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 라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겠습니다. 마침 오늘이 이제 이주민과 난민의 날인데 아브라함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주민입니다. 우르 사람이고 그리고 자식도 없이 먼 낯선 땅에 와서 사는 사람인데 이 낯선 땅에 와서 적응하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해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당시 제일 중요했던 나의 후손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인간의 인생사 같기도 합니다. 뭔가 잘 되는 것 같아가도 또 무슨 일이 나오고 또 무슨 일이 나오는 것 같으면서도 죽지 않고 또 계속 이어지고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좀 그렇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15장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15장 2절하고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크게 시작.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뢰었다. 주 하느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는 자식 없이 살아가는 몸, 제 집안의 상속자는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제르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저를 보십시오. 당신께서 자식을 주지 않으셔서 제 집의 종이 저를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자식이라고는 없어가지고 죽은 형제의 아들 롯을 하나 데려왔는데 요놈과도 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느님하고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저는 자식 없이 살아가는 몸. 지금은 사실은 잘 안 맞습니다. 지금은 일부러 자식을 안 낳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결혼도 막 비혼이다 이런 사람 너무 많아서 지금은 별거 아닌데 저는 사실은 이게 한 몇십 년 지나면 후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자손을 남기고 같이 아이를 키우면서 사실은 엄마 아빠가 더 즐겁잖아요. 인생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고 이걸 몰라서 조금 아쉬워할 세대가 지금 세대일 거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느끼는데 뭐 그렇다고 어쩔 수 없습니다. 자신이 안 낳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이제 한 세대가 또 지나가는구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이게 큰 문제였습니다. 저는 자식 없이 살아가는 몸. 그래서 이제 조카도 헤어져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느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마침 이렇게 된다면 제가 자식이 없으니까 제 집안에 종이 한 놈이 있는데 이 놈이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그 종이 누구냐? 다마스쿠스 사람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다마스쿠스 사람이 히브리 말로 다메셰크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상속자가 벤메셰크입니다. 말이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느님한테 얘기하면서 히브리 말로 약간 말놀이를 하는 겁니다. 벤메셰크를 다메셰키 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하느님께서 당신께서 자식을 주시 않으셔가지고 즉 모든 저의 문제는 사실 하느님한테서 비롯된 것인데 그래서 제 집안의 종이 저를 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후계자가 좀 불안하면서 이 다마스쿠스 사람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 다마스쿠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 즉 이스라엘에 대해는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도 못 해보고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시초인데 그래서 이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라고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15장 바로 이어지는 4절에서 5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그가 너를 상속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 말씀하셨다. 예, 이게 이제 아브라함한테 하느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해주십니다.
아니다. 너는 여태까지 자식도 없었고 조카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놈하고도 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너의 종, 걔가 이제 충실한 종이겠죠. 그래도 이제 핏줄은 아니니까 그래서 할 것이라고 너 이제 걱정을 하는데 아니다. 내가 해주겠다. 그 사람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자식이 하나 나왔는데 5절에 보시면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라고 하셨는데 하느님이 이런 행동을 잘 안 하십니다. 그냥 기도 들어주시고 마시는데 아브라함은 손을 끌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손이 있으면 아브라함 손을 이렇게 끌고 하느님이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봐라.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지금 너는 자식이 없다고 좀 걱정하고 기도하고 이러지만 아니다. 큰 자손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약간 새로운 긴장감을 봅니다. 왜? 자식이 없는데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하느님이 뭔가 계획을 세우시나 보다. 이제부터 새로운 얘기가 시작되는구나. 이제부터 아브라함이 제일 걱정하던 것들이 없어지고 새로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이게 아브라함의 이제 인생인데 75살에 우르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나이 70이 넘어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뭔가 앞이 안 보입니다. 어두컴컴합니다. 그럴 때 하느님이 계속 용기를 가져라. 잘 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걸 계속 주십니다. 신앙이 주는 용기 같은 게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도 뭔가 캄캄하고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서 내가 좌절하고 무릎을 꿇고 주저앉으면 일어날 수가 없죠. 하지만 아니야. 하느님이 뭔가 살 길을 뚫어 주실 거야. 같이 나가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한테 하느님이 그런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뭔가 새롭게 시작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나이도 많고 아직 자손도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 같으면 그 하느님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막 이렇게 걱정을 좀 양쪽으로 할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태도가 매우 빛납니다. 15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될 거라고 하느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이런 용기를 지니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인들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앞에 희망이 있다 할 때 그게 되겠어. 내 인생에 그런 게 일어나겠어 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 한번 믿어봅시다. 해봅시다. 라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이 집안을 떠나라 할 때도 믿었고 이게 지금 네가 자손이 없어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더 믿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믿었다는 사실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하느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옳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은 믿음이 의롭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여러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은 좋은 것입니다 라고 누가 대답해 보면은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믿음은 좋은 것이죠. 믿음은 선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셔도 맞습니다. 믿음은 당연히 선한 거고 믿음은 온유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좀 믿음이 있고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잘 화도 안 내고 말을 좀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경우에 맞춰서 하고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다 맞는 말입니다. 믿음은 선한 거고 좋은 거고 온유한 거고 차분한 거고 우리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셨듯이 다 좋은 건데 구약 성경은 믿음이 의롭다고 합니다. 믿음은 옳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옳은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는 게 뭡니까? 옳다는 겁니다. 그래, 네 믿음이 옳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믿음에 여러 가지 속성이 있고 다 맞는 말이고 믿음은 또 사랑이죠. 제일 중요한 거 빠뜨렸네요. 다 맞는데 믿음은 옳기도 한 겁니다. 이것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정의, 온유 이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옳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모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주 우리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분 앞에서 이 모든 계명을 명심하여 실천하면
우리가 의로워질 것이다. 이게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거든요. 모세가 유언으로 아주 그냥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면 하느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라. 하느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라.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말고 오른쪽으로 이거 아주 그냥 계속 반복합니다. 후손들한테. 이때 니네들이 이걸 잘 지키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도 맞죠. 너희들이 사랑으로 충만할 것이다. 이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의로워질 것이다. 너희들이 옳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오복음서에서 2번이나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리고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예수님도 이걸 얘기하셨던 겁니다. 왜냐? 믿음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의로운 걸 찾는 사람들, 이게 무엇이 옳으냐 하는 걸 찾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서 6장 33절은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한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야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신앙에는 유익함이 많습니다.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차분해지고 성실해지고 인격도 더 올라가고 마음의 사랑도 늘어나고 관계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신앙을 가지면 유익한 것들이 많이 오는데 무엇부터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건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먼저 찾아라.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라. 그래야 나머지 것들도 곁들여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의 유익함을 가지고 우리 신앙은 뭔가 성실한 걸 원하는 것 같아요. 성실함 먼저 찾지 말고 그거는 나중에 따라서 오는 거고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하느님의 나라와 무엇이 옳은지를 먼저 생각해라. 그럼 나머지가 따라온다. 로마서에서 바오로 사도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시작. 율법을 듣는 이가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이가 아니라 율법을 실천하는 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로마서인데요. 4장에 가시면 시작.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믿으니 인정해 주셨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보고 있는 거를 바오로 사도가 인용하시면서 믿음은 의로운 겁니다. 이거를 좀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약 성경에 지금 저는 아주 일부만 가져온 거고 아주 수두룩 빽빽합니다. 믿음은 의롭다는 거. 그거를 이번에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느님이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계약을 이제 우리 아브라함과 맺어 주십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어서 계약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는 당연하지만 계약을 맺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계약을 맺으시는데 이제 오늘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그냥 읽을게요. 눈으로 보십시오.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 3년 된 순양 한 마리, 다 3살짜리 그 동물들. 그다음 비둘기 한 마리, 집비둘기, 산비둘기 하나씩 해가지고 하느님 앞에 이제 다 가져왔습니다. 하느님 앞 계약을 맺으니까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건데 어떻게 했냐면 반으로 잘라서 마주보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이렇게 반으로 수직으로 우리 뭐 정육점에 가면 돼지 같은 거 이렇게 반으로 잘라 놓잖아요. 그렇게 반으로 잘라 가지고 두 놈을 이렇게 마주보게 이렇게 해 놨다는 겁니다. 왜냐? 주님과 계약을 맺을 때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하고 히브리 말하고 되게 다른 겁니다. 우리는 계약을 맺다라고 합니다. 이 맺는 게 뭐예요? 양쪽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딱 손을 잡고 하나 되는 게 맺는 거죠. 우리가 인연이 맺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서로 떨어져 있다가 서로 하나 붙은 거 아니에요? 근데 히브리 말로는 계약을 끊다입니다. 정반대예요. 왜 끊는다고 생각을 하냐? 이거 이해하시려면 우리하고 정반대지만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우리나라 어음 같은 거 만들면 반으로 찢죠. 끊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딱 맞춰보면 그게 하나인 줄 알죠. 옛날에 그 이야기 같은 거 보면 그 거울 같은 걸 반으로 잘라서 그걸 나중에 맞춰보니까 잃었던 오누이가 우리가 형제구나 뭐 이런 거 아는 것처럼 둘을 딱 잘라 놓으면은 이제 이거를 딱 맞출 때 우리가 옛날에
계약을 맺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도 계약서 같은 거 보면은 2장 찍어가지고 두 사이에다가 막 도장 찍고 사인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끊는 거죠. 그래서 한쪽씩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그걸 딱 맞춰보면 우리가 이 약속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을 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계약을 맺는 건데, 그래서 이게 말이 좀 달라요.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느님하고 이렇게 계약을 할 때 짐승들을 갖다가 이 짐승들을 이제 살라가지고 하느님한테 바칠 텐데 그 전에 하는 일이 뭐냐면 반으로 잘라서 마주보게 이제부터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만약에 이 계약을 어길 시에는 이렇게 잘라진 짐승처럼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잘라질 것이다. 라는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살벌하죠. 어떻게 보면. 예. 하여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 뭐 사인 같은 거 함부로 해서도 안 되지만 이때도 하느님하고 계약이니까 더욱 더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하고 나니까 하느님께서 이 계약을 맺어 주신다 하는 증표가 뭐냐면 15장 17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연기 뿜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그 쪼개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갔다. 자, 이제 짐승을 딱 반을 차려놓고 아브라함이 이제 뭔가 의례를 했어요. 전례를. 이제 우리가 그걸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안 나오니까 뭐 시편 노래를 불렀을 수도 있고 하느님한테 기도했을 수도 있고 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쪽에서 준비 다 해놓고 하느님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하느님께서 이제 이거를 받아주시는 게 뭐냐면 횃불, 불입니다. 불이 이제 하느님의 현현이거든요. 그 불이 요 쪼개놓은 짐승들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큰 불이 나와. 그러니까 아마 사제나 이런 분들이 불을 들고 이제 하느님 편의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쪼개놓은 짐승들 사이로 확 지나가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이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불이 그 사이로 지나갔으니까 탔겠죠. 그래서 이제 다 타서 살라져서 사실은 다 없어졌을 겁니다. 그냥 다 그 탄 짐 뭐 고기처럼 됐겠죠. 이게 이제 계약의 보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큰 어려움, 자식이 없는 큰 어려움을 겪었고 그걸 이제 하느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근데 참 어떻게 해결해 주시지? 막 좀 머릿속으로 인간의 머릿속으로는 잘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건데 아브라함 믿었습니다. 믿고 나니까 하느님께서 계약을 이제 맺어 주셨고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 이후에 우리 선조들이 맺은 첫 계약입니다. 그 이전에 노아나 뭐 그 카인이 맺은 계약은 옛날 계약이고 이제는 역사의 계약으로 새롭게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벌쳐지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에 관한 것인데 하느님이 뭔가를 하시나 보다. 이제 뭔가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했는데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가르와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분들은 정확하게는 또 이스라엘의 선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뭔가 해주시겠다고 하고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안 되는 계속 끊어질 듯 이렇게 나오는 게 아브라함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가르 얘기를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하가르 얘기 뭐 잘 아시지만 제가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않고 중간중간에 중요한 것만 몇 구절만 읽을 겁니다. 16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이는 그에게 자식을 낳아주지 못하였다. 그 이름은 하가르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제 있는데 그럼 여종을 통해 가지고 사라에게 자식을 못 낳으니까 이제 하느님이 뭔가 바로 앞에서 해주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하가르를 통해서 하시나 보다 이야기가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가르는 여기 나오는데 이집트인 여종이라고 나옵니다. 종입니다. 정실 부인이 아니고. 두 번째로 여성이고 외국인입니다. 그 사회에서 옛날 이스라엘의 고대 근동 사회에서 제일 낮은 거 세 개를 다 모아놓은 겁니다. 지금도 외국인이라고 그러면 그 사회에서 조금 힘든 처지죠.
거기다가 지금은 여성인데 남성보다 많이 이제 됐지만 아직도 똑같진 않죠. 그래도 하지만 옛날 여자들은 뭐 더했습니다. 남자보다 훨씬 미치였죠. 뭐 몇천 년 전에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 거기다가 그냥 여자도 아니고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가르는 어떻게 보면은 제일 낮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인 여종인데 이 사람한테 그러면 대를 잇게 되나? 그러면서 굉장히 낮은 어떤 여성이 우리한테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가르는 아브라함의 그래도 우리 이스라엘의 최고의 조상인데 이분의 부인이 되기엔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게 되지만 하가르에서 낳은 이스마엘을 통해 가지고 또 하느님이 거기도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다른 작은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한테도 큰 복을 나눠주시는 분이구나. 이스라엘 외에 다른 민족도, 가나안 민족도 큰 복을 받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어떤 뭐 봉사를 하거나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우리 교회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 사람들도 이렇게 다 도와주잖아요. 하느님이 원래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건너뛰었습니다. 이제 건너뛴 얘기는 아시겠지만 이제 사라이가 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제 여종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얻으세요.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신했는데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하가르가 이제 내가 이제 이 사람 자손을 배웠으니까 사라이를 좀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라이가 또 이제 구박을 합니다. 그래서 구박을 해서 아브라함한테 가가지고 사라이가 아니 당신 여종이 말해요 임신했다고 이제 나를 막 업신여겨요. 그럴 때 아브라함의 태도가 6절인데요. 6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라이에게 말하였다. 그 빨간색 친 거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보,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 손에 달려있지 않소. 당신 좋을 대로 하구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사라이가 하가르를 구박하는데 아브라함의 태도를 가지고 이제 말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좀 사가르를 좀 구해주지 말이야. 근데 집안일에 이렇게 무심하고 남자가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가 쉬운데 아브라함은 이 자손에 관한 문제는 하느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개입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손이 없었는데 그래도 여종이 그래도 자기 아들일지 딸일지 모르지만 자손을 하나 가지면 얼마나 눈에 들겠어요. 그 여종을 막 애지중지하겠죠. 그래도 이쪽으로 내가 자손을 낳을 수가 있구나.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자신의 인간적인 감정을 누르고 하느님이 하실 거다. 이 전체적인 드라마는 지금 하느님이 하시는 거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조금 자제하는 장면이에요. 결국은 이제 하느님이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어떻게 흘러가냐? 하가르가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가르한테 어디로 가는 거냐 하고 묻자 하가르가 대답하기를 저의 여주인 사라이를 피하여 도망치는 길입니다. 이럴 때 주님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빨간 줄 맨 위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의 후손을 셀 수 없을 만큼 번성하게 해주겠다. 여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는데 성경에서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는 첫 장면이 여기입니다. 주님의 천사는 아브라함한테 처음 나타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조상한테 처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하필이면 하가르한테 처음 나타났습니다. 하가르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종이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하가르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민족의 큰 조상이 됩니다. 이것도 하느님께서 볼고로 약자를 보살피신다 하는 뜻으로 지금 알아듣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우리가 천주교 신자라고 해서 우리만 구원받았다. 일부 그 다른 종파에서 얘기하듯이 그렇게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은 골고루 다 이 세상 전체를 다 보살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너의 후손을 셀 수 없을 만큼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들었던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비가 하느님의 은총이 다른 데도 이렇게 많이 내리시는구나 하는 식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느님의 천사가 또 말을 잇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보라 임신한 몸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옛날 사람들은 요새는 초음파로 뭐 아들인지 딸인지 다 알고 애기 사진까지 다 찍잖아요. 막 뭐 배 속에서 웃고 있느니 막
저는 아무리 봐도 쟤들 웃주는지 안 웃주는지 모르겠던데 하여튼 엄마가 보면 뭐 웃고 있다 뭐 이렇게 다 보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아들을 낳는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아들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도 천사가 처음입니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리라 왜 들으셨기 때문이다라는데 이스마엘이라는 히브리어 말이 그가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여기서 말놀이를 하는 겁니다. 너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들나귀 같은 사람이고 저 모든 형제들에 맞서서 혼자 살아가리라. 이 말은 이스라엘 형제들에 맞서서 이 사람은 좀 다른 데 가가지고 멀리 살아갈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손이 되기는 하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크게 관련 있지는 않고 먼데 떨어져 가지고 큰 자손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슬람의 조상이 됩니다. 이스마엘, 이슬람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구약 성경하고 비슷한 책이 쿠란이거든요. 이슬람의 쿠란은 여기서부터 이스마엘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슬람하고 우리 그리스도교는 사실은 뿌리는 같은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긴 합니다. 근데 저쪽은 이스마엘 쪽으로 가고 우리는 이삭 쪽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네들이 큰 아들이다. 그죠? 우리가 큰 장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느님의 계보로 예수님까지 오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구약도 중요하지만 이건 유대인한테 중요한 거고 우리는 예수님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까지 오는 계보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것도 여기까지 보시면 아니 하느님이 아브라함한테 자손을 주겠다고 하시고 나서는 아니 이거 멀리서 형제들하고 맞서서 살아간다고 하니까 이건 아브라함의 자손이 또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또 새로운 궁금증이 이사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이제부터는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삭까지 오는 동안 스토리가 엄청 깁니다. 그냥 굉장히 많은 이삭 스토리가 있는데 이것도 이삭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좀 없어서 요거까지는 여러분들 같이 읽진 않고 제가 그냥 요점 정리해드리는 식으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이 되었다. 99세입니다. 우르에서 나올 때 70대였는데 이제는 이제 99세. 그동안 한 20몇 년 지났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죠. 조카하고도 막 헤어지고 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되었을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나는 전능한 하느님이다. 이거는 하느님이 구약 성경에서 전능하신 하느님 많이 나오는데 하느님 전능하시죠 당연히. 근데 이 전능하신 하느님이 처음 나오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아브라함한테 처음 얘기해 주신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느님이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살아가며 흠없는 이가 되어라. 이게 신앙인들한테 주신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에요. 하느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흠없이 살아가라. 근데 흠없다는 말은 선하다는 말도 되지만 역시 의롭다는 말도 됩니다. 옳은 사람이 흠없는 사람이거든요. 너희들은 뭐 인간이니까 완전히 때를 안 묻힐 수는 없지만 최대한 흠없이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겁니다. 너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다. 이름을 여기서 바꿔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들을 주시려고 하니까 이때부터 새로운 이제 이름을 주시고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다. 나는 내가 매우 많은 자손을 낳아 여러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서도 임금들도 나올 것이다. 아까 앞에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어떻게 많냐? 한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이다. 그죠? 여러 백성이다. 그리고 왕도 나올 것이다. 이제 여기서 왕은 이제 다윗 왕까지 생각할 것인데 한 민족이 아니면 여러 민족이면 어느 민족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미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쪽으로 가는 이슬람으로 가는 큰 것도 하느님이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쪽으로 이삭도 오는 것인데 나중에 이제 이삭한테서 또 다른 자손들이 나와서 다른 암몬 사람, 모압 사람 뭐 굉장히 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민족이 다 아브라함한테서 나올 것이다. 자손에 대해서 계속 긴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역시 어떻게 나올 것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사라의 이름도 사라이를 더 이상 사라라고 부르지 말고 사라이라고 부르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근데 아브라함하고 사라이하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아브람, 사라이라고 불렸다가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불리는 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설명을 안 드리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복잡해요, 이야기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요점만 말씀드리면 새로 바뀐 일은 아브라함은 아브는 아빠라는 뜻이고 라함은 뭔가 크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아버지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민족의 조상인데 이런 이름인 다른 민족 이름에도 조금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민족의 조상이라 하는 거고 사라라는 그럼 새로 받은 이름은 뜻은 뭐냐? 이 말은 공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어떤 민족의 조상이 되기에 적합한 이름이에요. 큰 아버지하고 왕자의 공주님, 뭐 왕비 이런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은 이제 새로운 민족의 조상이 되기에 굉장히 좋은 이름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은 당연히 고마워해야 되겠죠. 그동안 자신이 참 걱정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하가르한테서 낳은 아들은 또 어떻게 가가지고 다른 민족이 되고 하니까 이제 아들을 주시나 보다 해가지고 좋아해야 되는데 1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습니다. 살짝 비웃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지금 나이 100살이 됐는데 99살이면 뭐 지금도 장수한 거지만 그때는 뭐 엄청 할아버지죠. 그리고 사라는 90살이 됐는데 무슨 뭐 아들이 난단 말인가 하고 살짝 웃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새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한 번 더 얘기하거든요. 그때는 사라이가 웃습니다. 근데 이 웃는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이츠하크라는 말인데 이게 이삭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웃는 아이예요. 이스마엘은 들은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낳은 아이가 이스마엘이고 이삭은 웃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기쁨, 웃음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왜 웃음이란 이름이 붙었냐? 하느님이 자식을 주신다는 말고 살짝 속으로 비웃었기 때문에 그게 이름이 됐다라고 성경을 풀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성경의 개그적인 요소가 있어요. 약간 재밌어요. 이렇게 웃어가지고 이츠하크가 돼서 이츠하크가 됐다. 이렇게 이제 히브리 말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기서 한번 웃고 사라에는 조금 뒤에 다음 주에 한번 웃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다 웃어 한번 아유 뭐 이런 게 되겠어?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놈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조금 빨리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과연 아들이 낳을 것이냐, 얘가 어떻게 해서 이어질 것이냐 이런 게 계속 끊일 듯 함부로 주시지 않고 뭔가 하느님이 좋은 걸 주실 때는 이렇게 주시는 법이 좀 인생에 있습니다. 한 번에 기도하면 딱 한 번에 한 쾌에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주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또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고 좀 이렇게 나아가는 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안 열어집니다. 또 뭔가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위험은 뭐냐? 드디어 소돔과 고모라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롯이 이제 죽고 그 다음에 그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고 하는 이야기가 다음 시간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추석이지만 다음 시간 되게 재밌는 얘기 할 거니까 여러분들 추석이지만 이제 연휴도 많으니까 다 재밌는 거 다음에 하시고 다른 날에 하시고 다음 여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이렇게 시간 늦어도 정확하게 또 삼종기도 제 시간에 할 수 있게 맞춰주신 저희 강사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